왜? 왜 저만 이렇게 힘들까요? 깊은 밤 한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입니다. 평생을 일했는데 통장은 텅 비어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집 사람은 편안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이런 마음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그러다 문득 주변을 보면 별로 애쓰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면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내 삶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복은 운이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가난하고 옆집 사람은 한가롭게 지내는데 부유합니다. 이것이 공평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연못의 연꽃과 산의 소나무 중에 누가 더 잘 사는 것이냐?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물에서 피어나는 것이 자신의 길이고 소나무는 바위 위에서 자라는 것이 자신의 길이니라. 연꽃이 소나무를 보며 나는 왜 바위에서 못 사나 괴로워한다면 그 연꽃은 평생 피어나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느라 정작 내 안에 있는 복의 씨앗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늘 옆집을 보며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집이 가게를 하면 자신도 가게를 했고 옆집이 밭을 일구면 자신도 밭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모이지 않고 마음만 더 괴로워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면 마음이 편안한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찾다 보니 자신이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손님이 늘었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기 업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업이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맞는 길,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뜻합니다. 남의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내 길이 아니라면 나는 그 길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젊었을 때 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는지 후회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있는 것만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재물복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면 기쁜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일을 찾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배우자가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자식에게도 자식의 업이 있고 배우자에게도 배우자의 업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 속에서 재물도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일이 있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 조용히 앉아있는 것, 그것도 모두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재물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돈이 온다고, 장사를 잘해야 돈이 온다고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베풀면서 오느니라. 그대가 세상에 베풀면 세상도 그대에게 베풀어주느니라. 그대가 감사하면 세상도 그대에게 감사할 일을 가져다 주느니라. 한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희는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베풉니까? 베풀면 더 가난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면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니라. 웃는 얼굴도 베풀미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베풀미니라. 길에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도 베풀미고 화단의 꽃에게 물을 주는 것도 베풀미니라. 하루를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도 베풀미니라. 이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푸는데 왜 돌아온다는 것인지, 감사하는데 왜 복이 온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이제는 압니다. 세상은 우리가 내보내는 것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냈고 나이 들어서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이웃의 인사가 고마웠습니다. 2달쯤 지나니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고 이웃들이 반찬을 갖다 주었습니다. 3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척에게서 용돈이 왔고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서 복이 달아났구나. 감사하며 사니 복이 돌아오는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베품과 감사,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시란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미소도 나누고 친절도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세상과 연결됩니다. 세상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길을 가다가 꽃 한 송이가 예쁘면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공기가 시원하면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면 재물도 다르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2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 그리고 베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 실천해도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재물이 저절로 오느니라. 욕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재물을 원하는 것이 욕심이냐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더 잘 살려는 마음, 이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서둘러서 실수하고 조급해서 손해를 봅니다. 결국 돈을 벌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돈을 잃게 됩니다. 한 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상인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속이고 품질이 나쁜 것을 좋다고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님들이 떠났고 소문이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 상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다른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었고 손님들에게 좋은 물건을 팔고 싶었습니다. 이익이 적어도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좋은 품질만 취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늘었고 믿음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그 상인은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욕심내면 잃고 욕심버리면 얻는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불교에서 인연법 또는 연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심으면 불안을 거두고 정직을 심으면 신뢰를 거둡니다. 잠시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나이가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처럼 일해야 한다고 욕심내면 몸만 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몸 상태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오히려 건강도 지키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이 성공하기를,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면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식은 멀어지고 관계는 나빠집니다. 하지만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식의 길을 존중하면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효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재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걱정한다고 돈이 늘어납니까? 불안해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걱정과 불안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저절로 열립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하고 말동무가 그립습니다. 이럴 때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만족하고 이웃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깁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노후를 걱정하며 돈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아끼면 지금의 행복을 놓칩니다. 평생 모으기만 하다가 쓸 새도 없이 세월이 갑니다. 필요한 만큼 모으고 나머지는 지금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큰 절을 짓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큰 스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시주를 많이 받고 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돈이 떨어졌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크게 짓지 말고 작게 지어라. 유명해지려 하지 말고 조용히 수행하라. 스님은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절 대신 작은 암자를 지었고 유명해지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저 매일 기도하고 수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시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암자는 저절로 커졌고 스님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상함,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내고 집착하는 것들은 결국 다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롭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로운 선택이 복을 부릅니다. 이제 세 가지 가르침을 다시 돌아봅시다. 자기답게 사는 것, 베풀고 감사하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려면 남과 비교하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베풀고 감사하려면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자기 길이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나답게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길을 걷겠다고 말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미소를 짓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욕심낸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내려놓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달쯤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겁니다. 3달쯤 지나면 통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년쯤 지나면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젊은 시절을 다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받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실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재물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하루하루 속에 있습니다. 자기답게 살고 베풀고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물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복이 쌓이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